헤브론, 불굴의 믿음.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추위를 뚫고 현장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의 땅 시리즈 5번째 장소인 헤브론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헤브론에서 기적의 스토리를 만들었던 갈렙을 우리가 좀 지켜볼 것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이제 기대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시는 것 같고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60대가 되면은 대부분 은퇴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은퇴하고 나서 20-30년이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삶의 질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한 미국 영화에 나온 시니어 배우의 대사처럼 아직도 내게는 힘이 남아있고 내 가슴에는 음악이 살아있는데 사람들한테서 어르신 대우만 받으면서 쓸쓸히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늙어가고 싶지는 않다. 아마 그것이 많은 그 시니어 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격려를 받는 게 하나님은 크게 나이에 개연치 않고 사람을 쓰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시니어들한테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향한 모험을 시작하는 게 75세였고 모세도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모든 모세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쓰여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도 애늙은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세가 있는데도 영원한 젊은이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갈렙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정점은 청년 때도 잘 살았지만 정점은 85세 때 이 헤브론을 도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7년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던 시점입니다. 이 그때라는 게,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는데 이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정복한 땅들을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줘야 될 시즌이에요. 이때 갈렙이 먼저 앞으로 나선 거예요. 전부 다 이걸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에서 살아남은 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여호수아는 총지도자예요. 그러므로 어떤 땅을 분배받을 것이냐에 있어서 갈렙에게는 최우선 선택권이 있었죠.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갈렙이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이 달라 그랬던 곳은 정말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이 산지 힐컨츄리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그냥 다 비어있는 땅을 가서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좋은 평지에 지키는 적들도 좀 얼마 없는 그런 쉽고 기름진 평야를 모두가 원했어요. 그게 초이스 넘버 원이죠. 그런데 그런 좋은 땅을 먼저 가질 수 있는 갈렙이 하필이면 가장 의외의 선택인 헤브론을 택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30km 정도에 위치한 곳인데 해발 900m의 산성이 딱 있습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힘든 그 산성, 여리고가 200m인데 여기는 900m예요. 그만큼 지키는 쪽은 쉽고 공격하는 쪽은 어려운 곳이. 거기다 그 헤브론을 지키는 전사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은 가나안의 그 사나운 전사들 중에서도 최고로 꼽아주는 거인족이고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가진 부족입니다. 오래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더 같다 그러고 정탐꾼들이 겁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갈렙도 그때 보았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는데 하필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큰 지도자 갈렙이 헤브론을 택했다. 쉽고 기름진 평야지대를 택했어도 아무도 아무 소리 못했을 텐데 말이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빼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빼고 싶어하는 이 헤브론을 굳이 첫 번째 시드를 받은 갈렙이 택한 거죠. 이건 마치 군대 자대 배치할 때 힘 있는 권력자가 백을 쏘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최전방 특수부대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외의 선택을 이제 편히 쉬어도 되는 어르신인 갈렙이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자기와 자기 민족이 부족이 전멸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분별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쉬운 쪽, 편한 쪽, 내게 득이 되는 쪽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분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문제의 난이도를 물어보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들어가거든요. 두려움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항상 모험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안전하게 손해보지 않고 해낼 수 있을 정도만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도 없지만 기적도 없어요. 승리도 없어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걸 알면서도 갈렙이 왜 헤브론을 고집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위대한 것이지만 결코 쉽고 편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남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온실의 콩나무처럼 키우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모험의 삶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격리된 삶이 아니라 험한 풍랑 위로 그분을 믿고 발을 내딛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갈렙의 삶이었어요. 무모한 모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젊은 시절부터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영원한 젊은입니다. 갈렙의 이 믿음은 청년 때부터 달랐어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벌써 젊은이 때부터 달라요. 7절, 9절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 보내서 40일 정찰 여행시켰던 그 이야기. 그때 정탐을 잘 끝내고 돌아와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12명 중에서 10명이 그죠? 절대 다수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이 기름진 건 사실인데, 좋은 땅인 건 사실인데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이 실로 무시무시한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으니까 아마 싸워볼 필요도 없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제 파악하고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야, 그런데 딱 10명이 말했는데 하룻밤 만에 200만이 이 부정적인 생각에 전염돼 버렸어요. 참, 예나 지금이나 나쁜 뉴스는 빨리 번져요. 이 블랙 뉴스 파워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쁜 거는 빨리 믿고 빨리 전염되고,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다 진 것처럼 초상이 난 것처럼 난리를 치고 방송대곡하고 당장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때 갈렙이 나서서 군중을 진정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서운 사람들도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사실 10명의 다른 동료들이 이미 부정적인 말을 다 퍼뜨린 상황에서, 그래서 군중이 다 거기에 휩쓸린 상황에서 이걸 중간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념이 있어도 다수가 우기면 그거를 거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아니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을 캄다운 시키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담대한 이 용기는 모세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비겁한 중립을 지키지 말아야 돼요. 눈치를 보지 말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길 것이다. 갈렙의 말은 짧고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을 길게 하지 않지만 그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럼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 그는 그 무서운 아낙 사람들을 보지 못했을까? 보았죠. 그렇지만 믿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예요. 믿음이 없이 정탐을 하면 문제의 크기에 압도돼 버리죠.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정찰을 했기 때문에 같은 걸 보았지만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약속의 땅 앞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비전 앞에는 비전 킬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장애물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죠.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역 조기축구의 주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조기축구회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마침내 전국 이제 파이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파이널에 딱 올라가려고 보니까 상대 팀이 뭐 전직 국가대표 선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무패를 자랑하는 조기축구계의 전설 같은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막 다들 끝났다고 하지 말자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손흥민과 김민재가 여러분 팀에 뛰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자신감이 막 만빵으로 올라오겠죠. 야, 날짜 언제냐고 좀 당겨서 하면 안 되냐.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게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올해도 우리 각자가 넘어야 될 헤브론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넘어야 될 헤브론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난제들을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비굴하게 뒤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갈렙은 젊은 나이 때부터 이 습관이 딱 들어 있었어요.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약속의 땅 정탐꾼으로 선발된 그 12명은 헐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각 지파에서 리더라고 검증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중에서도 한 끗 다른 사람이었어요. 뭐가 달랐느냐?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이 있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다른 정탐꾼들은 악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갈렙은 다른 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와 자신감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과 사귀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패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절망을 얘기할 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갈렙의 세대, 출애굽 1세대의 불신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진입이 무려 38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라. 자, 보세요. 45년의 시간, 38년 광야 방황, 7년 정복전쟁 합해서 45년의 시간을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만 들어봐도 이 시간이 얼마나 중년 갈렙의 인내의 시간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갈렙은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 잘못 안 했는데 나는 숙제해왔는데 딴 애들이 안 해와가지고 그냥 단체 기합 받아본 적 있습니까? 되게 억울하죠. 아니 숙제한 나는 집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단체 기합을 줘. 근데 갈렙은 그 정도가 아니라 45년을 단체 기합을 받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불신한 이 인간들 때문에 45년을 억울한 광야 생활을 하는 여러분 같으면 정말 날마다 억울해서 이가 갈릴 것이지. 이게 뭔 상황이지? 아니 페어하게 하려면 공정하게 하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쏙 뽑아내서 약속의 땅 에어컨 있는 좋은 땅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말이죠. 좀 편하게 지내게 하고 딴 사람들을 벌받게 해야 되는데 같이 고난의 세월을 겪어요.
이 세월을 갈렙이 견뎌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비전의 사람은 그 비전이 땅에 묻히는 것 같은 억울한 시간을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잘못으로 딴 사람을 고생시킬 때도 있고, 또 지도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는 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약속의 땅에 치고 들어가고 싶었던 그 열정을 삭히면서 4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 세월을 인내할 수 있게 했을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말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으로 하여금 그 억울한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한 것은 단순히 그가 인내심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억울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던 힘은, 그 절망의 시간에 소망을 갖게 한 힘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온 거야. 소망을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해요. 소망을 지탱하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막 흔든다는 뜻이거든요. 풍랑 속에서 흔들어 보고 폭풍 속에서 흔들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데, 이 흔들 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갈렙에게 말씀을 주셨어.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네 발로 밟는 땅이 있을 것이다. 너는 광야를 밟다 죽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을 밟을 것이다. 그래, 그 말은 무슨 말? 너는 그때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안 죽어요. 비전이 있으니까. 경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억울한 광야의 시간을 소망을 갖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3번 반복되죠.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말씀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견딘 것도 잘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자빠졌는데 여러분은 견뎠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뎠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은 믿음을 이야기했고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이 가까웠는데 이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가슴에 주신 비전, 이 헤브론은 보통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많은 기름진 평야 두고 굳이 헤브론을 택했느냐? 그것은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장막을 세웠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방문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란 말이에요.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예배가 쌓인 곳이에요. 눈물이 쌓인 곳이에요. 그의 보혈로 드렸던 제사가 쌓인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채취가 있는 그런 땅을 갈렙이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지 않으시고, 야, 얘 정말 땅 보는 눈 있네. 딴 사람들은 다 욕심의 눈으로 강남 부동산 찾아가고 기름진 땅 찾고 막 그러는데 갈렙 얘는 다르네. 이 아이는 기도의 땅을 찾는구나. 예배의 땅을 찾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85세나 되었으면서도 이 믿음의 땅 헤브론을 공략하겠다고 일생일대에 자기 평생의 가장 힘든 전투를 85세에 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성도님들, 오늘 설교 여러분을 위한 맞춤 설교예요. 벤자민 리비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평생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7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미국의 선교사 맨션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었지만
계속 80세까지 헬라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늘 들고 다니면서 단어를 외우면서 공부를 하셨죠. 운동을 하시고. 이런 분한테 뭐 치매가 걸릴 틈이 없어요. 100세가 되었는데도 전 세계로 다니면서 아주 불을 뿜는 설교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현대판 갈렙들이 많습니다. 비전을 위해 자신을 불사를 수 있다면 그는 결코 노인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쌓아온 믿음의 내공이 축적된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부터 믿음의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기도에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뉴젠 때부터 특세 지난 9년 동안 계속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인생은 참 위대할 것입니다. 기도의 내공을 쌓고 말씀의 내공을 쌓아서 내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내 하나님도 점점 커지는 거야.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첫 번째 모험하고 나서 두 번째 모험을 하러 와서 아슬란 사자를 또 만났을 때 아슬란이 엄청 커져 있어. 그래갖고 그 아이가 물어봐요. 아슬란 왜 이렇게 커졌어? 그랬더니 네가 커진 만큼 나도 커지는 거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커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어른은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뿐인데, 사실 갈렙은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점했을 때 조금 그래도 인간인데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갈렙은 컴플레인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뭐 사울처럼 질투심에 막 사로잡혀서 여호수아를 견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여호수아에게도 복종합니다. 모든 스팟라이트가 그 세대는 여호수아에게 갔지만 그는 질투하지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는 그의 사명의 땅 헤브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기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아요. 갈렙은 참 모세가 죽은 뒤에 2인자로서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그 정복전쟁을 묵묵히 잘 치러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담금질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위치를 낮추셔가지고 우리를 내려가게 해서 나중에 올라오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데, 갈렙이 이 시간도 잘 이겨내고, 또 갈렙이 출생 성분의 한계가 있었어요. 원래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거든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핏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히브리인들과 함께 옆에서 섞여 살던 이방인들의 후손인데 출애굽할 때 그 이방인들도 많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그 유다 자손 옆에 섞여 살던 이방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갈렙을 좀 차별했겠어요. 그런 핸디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출신과 부모의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흙더미 속에서도 보석을 키우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겁없이 헌신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좀 적당히 하고 싶어 하는데, 갈렙이 85세인데도 아직도 인생 일대의 모험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내일을 향해 전력 투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 노인이 되고요, 내일의 비전을 얘기하면 영원한 청년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옛날 얘기하라고 합니다. 내일로 미루자고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라고 합니다. 적당히 안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혹의 소리를 뿌리치고 아직도 너의 인생 최고의 모험은 오지 않았다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카르멘 델로피체라는 분을 한번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31년생으로서 올해 나이 93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뉴욕 브로드웨이 모델입니다.
저 연세에 지금도 런웨이 모델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15살 때부터 모델을 했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이에요. 집에 전화기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찾아와야 대화가 될 정도로 바느질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그녀는 그 가난한 신분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철저한 자기 관리로 나중에는 모델들이 은퇴하는 40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모델을 하는데 평생을 우리 다니엘 금식 먹듯이 먹었어. 그리고 평생을 계속 수영과 운동과 필라테스가 유명해지기 전에 이분은 벌써 하신 거예요. 수십 년을 축적하면서 지금도 런웨이 모델을 하시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정말 영원한 청년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에버그린 때 부르시는데도 이 사람들을 꼭 톰 소요 취급하듯이 어린 소년같이 다루세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늙었으니 살살하자 이런 말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모세 네가 힘들겠구나. 내가 휠체어를 주마 뭐 이런 말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아이로 보십니다. 제가 항상 에버그린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르신 대우하면서 그런 다 가라앉는 실버 대학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아직도 음악이 있고 아직도 탐 소요가 살아있는 그런 모험의 인생으로 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최고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은 힘든 곳이에요. 괴물들이 지키는 곳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보물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지 않은 자, 노력은 없이 욕심만 많은 자들을 차단시키기 위해 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헤브론도 마찬가지. 헤브론을 만약 그 험한 산성장로 있지 않았다면,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면 그냥 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너끈히 정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헤브론은 첩첩산중에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 위대한 믿음은 바로 나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거룩한 영적인 왕족의 믿음이, 그게 갈렙의 믿음이죠. 갈렙은 온전한 충성을 평생 보인 사람입니다. 그는 헤브론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간신히 점령하는 게 아니라 14절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완전히 쫓았기 때문에 헤브론을 평정했어요. 이런 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끝부분하고 사사기에 보면요,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을 죽어라고 지키는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다 점령하지 못하고 타협해요.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훨씬 약한 적들과 싸우던 지파들도 그랬는데 갈렙은 가장 터프한 곳에 가장 터프한 적과 싸우는데도 깨끗이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쩔쩔매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줘도 턱턱 해결해내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젊었을 때부터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니까. 8절에 보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돼 있는데 영어성에 보니까 I follow the Lord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순종했다.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 이거 청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걸 인정했어요. 9절에 보니까. 갈렙을 보고 모세가 그걸 인정한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아까 읽은 민수기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종 갈렙은 달랐다.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나를 온전히 따랐다. 거기서 똑같은 말이야. 전심으로. 갈렙은 여기저기 집적되지 않고 나만을 따랐다는 뜻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욕심도 많이 생기는데 갈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전심으로 따랐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죠. 무서울 정도로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다 심플하게 정리하는 인생. 여러분, 제가 리더십 공부하면서 어느 분야든지 정상을 달리는 사람의 특징은 집중력이에요. 이것저것 하지 않아요. 박지성, 손흥민
친구들은 집에 와서도 게임을 해도 축구 게임만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축구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잡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몸고 깨끗한 걸 먹고 최고의 것을 생각하고 축구를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딱 정렬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떴다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은 결코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영성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세계는 집중력이에요. 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이것저것 다 믿고 가니까 생각과 마음이 분산이 돼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금식은 음식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라 집중력을 양상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 신경 쓰는 거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게 산탄총으로 쏘는 물총하고 집중해서 쏘는 물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젊은 날부터 85세까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85세 인생은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것저것 상황에 휘둘리고 할 거 다 놀아보는 그런 분산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85세의 이 위대한 헤브론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5절을 보세요.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야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무서운 전사를 제압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치고 샬롬이 왔다. 이런 완전한 평안이 온 데가 별로 없어요. 약속의 땅에. 사사기에 보면은 아직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 치르느라고 400년이었어. 헤브론만 완전한 평화가 온 거예요. 가장 터프한 데인데 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공략했기 때문이죠. 그의 마지막은 그뿐 아니라 그의 자손 전체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이 차지하리라. 여러분, 당대에는 여호수아가 스포트라이트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길고 짧은 건 자손대에 가봐야 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헤브론을 쟁취한 갈렙이 훗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또 도피성으로 그 헤브론을 제공했어요. 헤브론에 대한 이렇게 영토적인 욕심이 갈렙은 없었어요. 영적인 그 의미를, 믿음의 유산을 잡는 게 갈렙에겐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갈렙의 자손에서 저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당대에는 여호수아였지만 수백 년이 지나고 보니까 갈렙이 바로 하나님의 전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가장 꺼려하는 헤브론을 여러분이 믿음의 집중력으로 제압하면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은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갈렙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쉬운 걸 택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택한 헤브론이 너무나 힘든 곳이었듯이 예수님이 택한 갈보리는 너무나 힘든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께서 그 길을 순종하셨을 때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헤브론을 주셨을 것입니다. 헤브론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올해 반드시 갈렙의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헤브론이었지만 하나님의 채취가 흐르는 믿음의 땅이었기에 85세의 나이에 젊었을 때부터 쌓아온 믿음의 내공으로 담대히 헤브론을 도전했던 갈렙,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앞에 헤브론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갈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